할렐루야. 남은 한 주간도 코로나19로 또한 육체적인 질병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들 주위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정들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 가족들은 꿈이 깨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이 겹쳐서 참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은 왜 이렇게 괴로운가, 또한 인생이 왜 이렇게 험난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을 또 원망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는 사람들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런 고통과 또한 어떤 괴로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때가 이르면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서 오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면 믿음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앞날은 믿음의 생각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병든 신앙인들은 병든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이 건강한 그러한 삶을 건강한 사람들은 또 건강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죠.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또한 사람의 시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또한 시각이 바뀌면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지고 또한 실패한 삶에서 성공하는 삶으로 그렇게 바뀌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이 바뀌는 생각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되고 또한 행복한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환경을 복된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들은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들 앞에 아주 많은 그런 고난들이 다가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난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걸 알면은 우리가 백전백승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잘 알아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떤 고난들이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 고난은 누구나 당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당하는 게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고난을 받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다 받고 지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며 살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안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을 굉장히 저주하고 또 사도 바울을 싫어했던 많은 사람들은 매일같이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봐라.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하는 사도 바울도 매일 저렇게 고난받지 않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짓된 것이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난받는 그러한 것들을 다른 성도들을
강건케 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받는 것을 다른 성도들이 강건케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난이 내 힘의 한계를 넘어서서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으므로 이제는 나는 주를 위해서 죽겠다, 어떤 이러한 각오를 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 세상의 고난은 나 혼자 짊어지고 간다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세상은 왜 나밖에 고난을 이렇게 많이 받고 사는가? 이러한 생각들을 좀 버리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누구나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강건케 된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을 우리가 똑같이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5절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그 가운데 받는 고난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받으면서 그랬더니 승리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고난들을,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들을 매일같이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모두가 다 받는 것이 고난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은 인내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인내할 때 충실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더욱 인내할 때는 더욱 능력 있는 삶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선포하고 있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23장에서 보게 되면은 강력한 불로 연단되는 그런 금이 정금으로 태어나는 것을 이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욥이 고백했던 이러한 말씀처럼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욥의 우리들은 그 삶 속에서도 알 수가 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고난도 여전히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왔다가도 또 말씀으로 승리하고 또 고난이 오면 또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 많은 열매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을 생각해 봤을 때 참 무서운 그 여름에 무서운 폭우와 또한 장막 그리고 폭풍 이러한 것들이 우리 온 그 들녘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많은 농민들 또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참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그 폭염과 폭풍과 장마가 지나간 그 후에는 들녘에는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은 열매들이 또한 많은 과실들이 풍성하게 맺혀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둘러싼 온갖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이 결국에는 우리들에게 풍성한 열매와 풍성한 축복들을 남기게 해준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난 받은 것이 세상 가운데서 먹고 사는 문제로 고난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물질 문제로 고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난 받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질이나
또한 가정의 어떤 문제들, 또한 나를 생각했을 때 나의 어떤 이기적인 어떤 모습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세상적인 것들로 힘들어하면서 그것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고는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냐? 교회 다녀도 좋은 것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힘든 일만 생기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한 적이 있습니까? 또한 사도 바울이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는 적이 있습니까? 또한 구약 성경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받은 적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질 때문에 이들이 고통받은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붙여서는 안 될 그러한 이유들을 붙여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힘들다고 판단하면서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그러한 가정들, 그러한 성도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고난들을 잘 이겨낼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과 또한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은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3절에서 4절 말씀에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신 우리 인간들이 해야 할 어떤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찬송한다, 찬송하며, 이런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미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찬송은 평안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가 잘 됐을 때만 찬송한 적은 없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찬송을 했다는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할 때, 평안할 때만 하는 것이 찬송이 아닙니다. 고통 중에도, 슬픔 중에도 이러한 찬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근데 이 찬송을 하는 건 무엇 때문에 하느냐? 오늘 본문 가운데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3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뒤에 보면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매 시간마다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 서로 간에 어떤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위로를 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위로하는 자도 그가 하는 위로 때문에 자신도 위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위로를 받고 있다면, 또한 지금까지 내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느낄 수 있다면 지금 바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할 줄 아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고난은 사라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우리 성서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서로 위로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더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당하며 그 고난을 실제적으로 이겨내는 그러한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또한 너무 슬프기 때문에 참는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어떤 그런 무게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고난을 잘 견디며 또한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은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똑같은 말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청년들과 순교지 탐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명 안 되는 청년들과 갔다 왔지만 먼 곳까지 다녀와서 청년들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녀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야월교회는 전교인 65명이 순교당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산교회는 3분의 2가 되는 77명이라는 성도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순교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모두 죽였습니다.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병든 자들이고 아무 상관없이 모두 죽였죠. 그 성도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을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6살 된 그런 아이가 형과 함께 가슴에 큰 돌을 달고 형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형이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동생 6살 난 이 동생이 했던 말을 그곳에서 간증으로 하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형, 우리 천국 가는 거지. 형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을 6살 난 그 아이 동생이 위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이렇게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것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수많은 고난을 이겨낸 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도 마찬가지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또한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으시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잘 견디면서 따라가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그러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잘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수많은 고난이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고난의 길을 잘 인내하면서 이겨내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또한 천국의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우리 성서중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